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셔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도 수렵과 채집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포획하는 기술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입구가 아주 작은 굴 속에 견과류나 과일 같은 손으로 쥘 수 있는 먹이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숭이들은 먹이의 냄새를 맡고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굴 속에 자신의 손을 넣어서 먹이를 먹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굴의 입구가 너무나도 작아서 먹이를 쥔 상태로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먹이를 포기하고 주먹을 풀면 되지만 자신의 손에 들어온 먹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원숭이는 주먹을 더욱 강하게 쥐게 되고 그리고 빼려고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주먹은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그대로 사냥꾼에게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먹이를 먹으려는 원숭이가 상당히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원숭이의 모습이 참 씁쓸한 모습도 느껴지기도 하죠. 마치 원숭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026년을 살아가는 요즘 우리들은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다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90년대에는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면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날 구역원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한 방에 모여서 만화책도 보고 책도 보고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게 되는데 수박이나 옥수수 같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며 간식을 먹습니다.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김치를 담그면 저는 김치통을 들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배달을 했습니다. 김치를 통을 다시 돌려받을 때에도 다들 빈 통으로 두지 않았고 그곳에 과일이나 옥수수, 감자 등 절대로 빈 통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무언가를 채워서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들도 동네에서 뛰어놀 때에는 나이가 어리거나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할 때에는 깍두기라고 정해놓고 모든 아이들이 어울려져서 놀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공동체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의 구분이 매우 적었습니다.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심리적, 물리적 경계가 굉장히 넓고 불명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공동체를 더 의식하였고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자신을 더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영역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동체 가운데 교제도 적어지고 있고 구역 식구들에게도 가정을 오픈하지 않으며 모임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 속마음을 터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것을 더 견고히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산, 자신의 영역,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선을 넘는다면, 삶의 바운더리, 삶의 영역 가운데 조금이라도 침범당한다면 크게 분노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가치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위한 노력과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 투자한 힘과 땀, 모든 것들을 이뤄냈으니 그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존중은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이 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원숭이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먹으려고 시도하는 그 어리석음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쥐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더욱더 견고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은 어떠한 영역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원숭이와 같이 자신의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그것을 풀지 못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서도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을 위해 성도들과 담을 쌓고 교제 없이 봉사 없이 헌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이 체포된 뒤에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역보다 이전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붙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보도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이 신뢰성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 24절을 기록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1,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그런데 이 가운데 조금의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론이란 단어는 조사, 논쟁, 토론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과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이 회개와 세례를 같이 연결해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진행했던 세례 예식에 담임 목사님께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이미 성전 가운데에서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통적으로 이 정결 예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미크베라고 하는 목욕의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세례 행위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이 미크베에 대한 예식의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한 위험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죠.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선지자적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를 따르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 일부 중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할 때 그의 가르침과 그가 베푼 세례에 대해서 이 회개에 대한 위치를 다소 나쁘게 왜곡하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정통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썩 반가운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서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과 이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이 따르는 스승을 변호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힘들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에게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심상치 않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의 등장과 유대인의 논쟁으로 인해 자신의 스승의 사역이, 자신이 지키고 왔던 그 견고하게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바운더리가 침범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과의 논쟁으로 인해서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근방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고민을 넘어서서 분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있었고 그저 일부만 예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랍비여, 선생님께서 증언하시던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빼앗긴 것,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그 영역을 침범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바운더리, 자신의 삶의 영역을 침범한 예수라는 사람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고 그 사역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왜곡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역이 중단된 것도 아니며 그것이 멈추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갔다라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이 이뤄내었고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무산되고 중단될 위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함께 힘들게 논쟁하며 싸워왔던 것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침범하였고 자신의 것을 빼앗길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온 것들, 그동안 힘들게 수고하고 지금에 이른 이러한 영역이 침범당했다라고 여겨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분노하고 언제 짜증을 냅니까? 그 대상이 직장이든 가족이든 우리는 언제 분노하고 화를 냅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전하는 자신의 경로를 방해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삶의 영역을 무시당할 때 침범합니다. 내 시간을 침범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일을 해야 할 때, 생각지도 못한 사역이 주어질 때, 누군가 나의 쉬는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또한 내 결과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한 일을 인정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의 모든 공적을 가로채갈 때, 나의 모든 업적을 쉽게 말하거나 평가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 노력의 결과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죠.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폄하당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그 영역이 침범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결국 내 영역, 내 주도권이 침범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모두가 결국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 주도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삶의 영역을 높게 세우고 그저 나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우리의 가족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모든 것들에 분노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도 끊고 계시진 않습니까? 또한 시간이 없어서 미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이유들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예배 자리를 뒷전으로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 자신이 들어가서 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듯 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않도록 유혹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유명세, 제자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그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고 준비하는 역할로서 그 역할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저 생각만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훌륭하다라고 여겨지는 역할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원했다면 그것조차 탐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의 모습 때문에 만일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시기했다면,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사역이 무효화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인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자신의 역할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많아져도 세례 요한은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메시아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여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역할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의 일들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들러리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조금 사뭇 다른데요. 고대 수메르 지역과 바빌로니아의 법전에 보면 신랑의 들러리는 신부와 혼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절대로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약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아내를 빼앗긴 삼손의 불만을 옳게 인정했듯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부와 혼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신랑의 들러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과 절대로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신랑의 친구의 가장 큰 기쁨은 그저 혼인 예식 가운데 이 혼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신랑과 신부가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신랑 친구 들러리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월한 상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기쁨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한 자신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여야겠고 라는 단어는 기르다, 커지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의 특징이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현재형의 능동태 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것은
자주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헬라어에서 현재는 단순한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한다라고 들으셨죠. 이것은 지속성, 진행성, 반복성을 강조합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한 번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만 일시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도 미래 동안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능동태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높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에 의해서 그 사역이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부정형인 데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마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낼, 반드시 진행될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야겠고라는 이 단 한 단어 가운데는 놀라운 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단어는 작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형 수동태 부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동태는 단순히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수동태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능동적인 순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 점점 더 커져 나갈 것이고, 자신은 그저 계속해서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자신을 비워내므로 계속해서 작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역 가운데 쇠하여질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는 신부와 결혼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신랑 들러리의 역할은 신랑 신부의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어떤 분은 청소로,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어떤 분은 교사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역을 맡기셨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집사라는 직분을, 권사, 장로, 우리 목사라는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면 당장 멈추시고, 그 역할에 부족하다면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 역할을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기뻐하시는 자리에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것으로 나를 채우고 부유하게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여 분노가 일어날 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다투고 분쟁하고 투쟁하여 되찾기보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목소리를, 분노의 울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칼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굶주린 것, 이런 것들이 그저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존경, 물질과 안락과 같은 인간의 버팀목들이 사라질 때,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구원과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숭이는 단지 먹이를 쥐고 있었을 뿐이지만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손을 놓으면 살 수 있었지만 손을 놓지 못하고 쥐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시간, 내 자존심, 내 자리, 내 권리,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분노하며 관계가 깨지고 신앙의 모습이 메말라가고 있진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흥하게 되십니다. 나를 포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십니다. 내가 비워질 때 성령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시게 됩니다. 또한 내가 약해질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놓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꽉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주님을 향하여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쇠하여지겠습니다. 주님이 흥하시옵소서. 이 고백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주님